오늘 2014년 1월 두 번째 주일, 10계명 12번째 시간이며 하나님의 권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5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지는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문자적인 해석보다 그 범위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이해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신성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악한 것이 다른 신을 두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제2계명을 깨뜨리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가장 악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자기의 것인 양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장 악한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인 안식일마저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이웃의 생명에 대한 것이고 가장 악한 것이 살인하는 것이지만 제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풍요롭게 해줄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이웃의 생명까지도 풍성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7계명은 이웃의 가정을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가장 악한 것이 간음하는 것. 여덟 번째 이웃의 물질, 아홉 번째 이웃의 지식, 열 번째 이웃의 소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5계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을 하면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창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들의 가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도 얘기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유지해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 안에서 참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가정에 주어진 그 명령이 불순종되어짐으로 깨뜨려짐으로 아담의 가정에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들에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그 이날 이후로 가정에서부터 사회로 점점 질서가 파괴되어지기 시작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때 왜 보내어 주셨는가? 사람들은 단순하게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 여기에 다 예수 믿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오세요 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말라기서, 가장 마지막인 4장 마지막 부분인 5절과 6절 부분에서 말라기 선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그 길을 예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이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한 자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세례 요한임을 똑같은 구절을 사용함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는 기록합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부모에 대해서 거스리는 자들, 그 부모님들의 삶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그 설기로 돌아오게 하는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포함하여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회복하는, 즉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성품의 구원과 십계명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세 번째 부분이 관계성의 구원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회복하는 피조물의 회복,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고 자기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며 관계성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유지하고 회복해 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요 회복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것이 바로 아담의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살인과 온갖 재난들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이며 제5계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 부모 자신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인정하고 유지하고 회복해 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길리라 혹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에서부터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했지만 가정의 불순종으로 깨어졌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입니다. 미움이고 마음의 선뿌리며 물질주의이며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종류의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깨뜨린 이런 인간의 죄악성과 연약성을 어떻게 하면은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부모에 대한 공경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 혹은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가에 대해서 재미난 한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말하는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1, 2, 3, 4, 5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1, 한 가지 문제로만 싸우십시오. 우리가 말다툼을 하다 보면은 자꾸만 다른 얘기들을 붙여나가면서 해결이 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기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혹시 부부 간에 다툼이 있으시면,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있으시면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싸우십시오. 격가지를 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상대방이 공격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당신은 잘한 거 있냐? 뭐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 야당 싸우는 거 보면은 꼭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당신이 여당할 때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아닌 자꾸 격가지를 쳐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1. 한 가지 문제로만 싸우십시오. 2. 이틀 이상 지나지 마십시오. 하루 안에 문제는 해결하십시오. 해결하지 못하면 주무시지 마십시오. 3. 3자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른 3자가 끼어들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부부싸움 그냥 끝나면 되는데 시누이가 끼어들면 복잡해집니다. 친구가 끼어지면 문제가 되고요. 노사협정에 3자가 끼어들고 이러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조용히 1대1로 해결하십시오. 4. 사사로운 일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다툼은 사사로운 것입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 상했다 이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큰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헐트당했다는 그러한 말이죠. 5. 오해를 이해로 바꾸십시오. 오해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5 마이너스 3은 2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해는 3번, 3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오해가 생겼을 때에 그 오해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혹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것을 3번만 하시면 이해가 조금은 쉬워질 것입니다.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꼭 나쁜 마음으로 권위를 무시하거나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자녀가 잘 되라고 잔소리하고 때로는 강제적으로 공부하게 하고 푸시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부모의 이기심입니다. 혹은 제가 아내를 혹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답답하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며 배려와 관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사랑, 관심에서 시작된 말이나 행동이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점점 더 깊은 불신과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좀 살아달라는 공주병과 왕자병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가정, 더 나아가서 사회, 국가, 세계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루기가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럼 제5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God-given authority는 God-given love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많이 묵상합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구조로 살펴보시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쓸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을 겁니다. A, B, A'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로 살펴봅니다. 처음 부분 A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B의 부분은 부정적인 겁니다. 투기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무례히 행하지 말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부정적인 것이 8가지가 나오고 마지막에 A'에 해당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다시 긍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썼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처음 나오는 2가지와 마지막에 나오는 5가지, 즉 합쳐서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의 사랑,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간에 있는 8가지는 인간적인 사랑이기에, 인간적인 본성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평상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envy한, 남에 대해서 질투하고 투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변질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알려주고자 하는 것, 인간의 그 잘못된 왜곡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왜곡된 사랑을 다스리고 컨트롤하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3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가정을 유지해가는 사랑,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해갈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영어는 love지만 헬라어로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는 5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헬라어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사랑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필레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능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막 동물적으로 사랑해주는 본능적인 사랑을 스톨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낭만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유행하는 소유적인 사랑 혹은 광적인 사랑으로서 마니아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필레오나 스톨게나 에로스나 마니아라는 단어는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중간에 나타나는 네 가지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친구적인 사랑도 무한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필레오의 사랑이죠. 그냥 본능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스톨게의 사랑을 해주지만 나중에 되어서 자녀가 부모 말 듣지 않으면 섭섭하지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썸뿌리가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스톨게의 사랑도 아닙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아닙니다. 낭만적인 사랑, 젊었을 때는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은 그 에로스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니아처럼 지금 무엇이든 취하고 싶죠. 오늘 사람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는 병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없으면 내가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남들보다 못하다는 자격지심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바로 이러한 필레오나 스톨게나 에로스나 마니아의 사랑을 권합니다.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구하기 위해서 악한 일들도 행합니다. 자식에 대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엄청난 범죄를 행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만족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나 사회에 자기 것을 강요하고 순종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참 재미나는 말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웨스트 미시간 이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단 하나 참 재미난 이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웨스트 미시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스마트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스마트폰을 가집니다. 과거에 그냥 접는 폰은 패밀리 플랜 해도 50불, 많으면 100불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운타운에 있는 혹은 어려운 사람들도 어린아이들까지 스마트폰을 다 하면은 한 달 약정이 보통 300불 됩니다. 250불에서 300불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매달 150에서 200불의 여분의 돈이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뷰티 스플라이에 가서 물건도 사고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조그만한 햄버거라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안 가지면 왕따 당하니까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수입은 똑같은데 스마트폰 그 약정 때문에 한 달에 200불이라는 돈이 그냥 다른 곳으로 흘러가니까 그만큼 기초적인 생필품에 들어가는 돈이 약해져 버렸다는 거죠. 스마트폰 때문에 11조 생활하는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그런 가젯, 컴퓨터, 스마트폰, 아니면 음향기계, 이런 테크놀로지 때문에 거기에 돈이 먼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미국의 하부 구조에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세탁소에 물건을 안 가지고 간다는 거죠.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서민의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잘 사는 분들은 여전히 잘 삽니다. 그분들 여행도 다니고 다 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서
서민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가격을 줄여버림으로 경제가 안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소유욕, 매니아적인 마음, 내 자녀만은 조금 더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그 스톨게의 사랑 때문에, 혹은 낭만적인 사랑 때문에 경제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되어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 간다는 그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감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 2가지와 마지막 5가지를 합쳐서 7가지는 긍정적인 내용, 즉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간에 있는 8가지는 부정적인 내용, 즉 하지 말라는 것, 즉 인간적인 본능,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나 스톨게나 에로스나 마니아는 변질되기 쉽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사랑은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는 투기하는 사랑이 아닙니까? 한국 부모님들 만나면 그저 자기 자녀 자랑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법도 어기고 잘못도 눈 감아 버리는 그러한 사랑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오래 기억하여서 용서했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어서 서로 상처 주는 그러한 남의 잘못을 오래 기억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한 것으로 남을 상처 주고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불의조차도 합리화시키고 눈 감아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가짐들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10계명의 제5계명으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서서히 이러한 인간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사랑을 제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덮어가며 컨트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긍정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로 가서 처음과 끝부분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부분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처음은 오래 참되 친절하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처음 부분은 오래 참고 마지막은 견디느니라 같은 내용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정당히 분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참는 것을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는 patient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또한 환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환자는 희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때로는 의사 선생님에게 화내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섭섭한 것을 화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 참되 친절하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속으로 끙 하면서 두고 보자 하면서 오래 참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해서 참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하는 persevere라는 단어는 악착스러움이라는 의미입니다. persecute과 같은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의 상황을 악착같이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변절하지 아니하고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착스럽게 견딘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오래 참음과 견딤을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과 배우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견디는 사랑은 단 한마디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믿어.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수없는 범죄와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을 멸하고 벌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되 친절하게 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믿는다고.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카버넌트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믿는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은 실수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어려워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옷 사주시고 좋은 스마트폰 사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지금 너가 어렵고 힘들어도 난 널 믿는다. 너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혹은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무한의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참아주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신뢰하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쳐주시고 끊임없이 자기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어떤 전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셔서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에서 천사들의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 등이 예수를 보고 걱정스러워서 예수님 이렇게 빨리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지 않니? 저 제자들 3년 반 동안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시키시고 제자 훈련하셨는데 다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만약 저들이 실패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설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12제자를 믿어. 저들이 실패하면 나도 어쩔 방법이 없단다. 형편없는 그 12제자를 향하여서 나는 저들을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나는 너를 믿어. 교회 지도자가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 교회의 운명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지금은 깨어지고 싸우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수천 수억 배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오래 참으면서 친절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으시며 친절하게 오래 참으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먹이시고 입혀주셨지만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혹은 더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당하고 고문당하고 찢어지고 깨어지는 그 극단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끝까지 견디셨을까요? 앞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는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분내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는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견디어내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배가 파선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 던졌는데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는 그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견뎠던 분입니다.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며, 가정의 질서를 회복함으로 사회의 질서와 국가와 전 세계의 질서를 회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마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봉사하고 화려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자녀도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